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며 또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주님 무지한 자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며 여전하게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능력 우릴 보호하고 믿음으로 삶을 기대하네. 주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새날에 함께 하시네. 것이 우리 마음 괴롭게 해. 어두운 날 무거운 짐에 눌려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 준비
주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새날에 함께 하시네 어두운 우리 마음에 주신 빛이 밝고 따뜻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알죠 주님의 빛을 주의 능력 우릴 보호하고 믿음으로 삶을 기대하네 주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새날에 함께 하시네 주의 능력 우릴 보호하고 주의 능력 우릴 보호하고 믿음으로 삶을 기대하네 주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새날에 함께 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시되 아비처럼 국류를 베푸시며 어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에게 나와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그 아버지로 인하여 넉넉하며 여유로우며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앞에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좁쌀만해져서 또 그렇게 격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늘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를 입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여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또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노마서 말씀입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다만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엔 분명히 내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지면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인간의 현실은 생로병사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틀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이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역사 내내 살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인간의 사고에 획기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삶을 원망하고 체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로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란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으니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만을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만하고 삶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살지 말고 죽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감수하고 살아있다는 현실을 살자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의 한 단면으로 요즘 유행하는 욜로 인생이 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충실히 즐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타인에 대한 희생 대신 현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대담하고 대단한 관점과 용기입니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놓친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 집중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가장 확실한 현실인 죽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만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실존주의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삶의 방법과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존주의는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비상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 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두어 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고 날고 싶어.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의 구원자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진단한 사람의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 이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실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현실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현실에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현실이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현실이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보는 바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류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이런 참혹하고 더러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받은 교육과 교훈과 훈련과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혹하고 추악한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현실에서 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의 현실과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인 인간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참혹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틀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외면한 모든 인간의 인생틀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라는 인생틀입니다. 어떤 과학도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종교도 이 인생틀에서 해방시킨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틀, 현실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틀, 인생 현실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인생의 틀과 현실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 틀을 바꿔버렸는데 바로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새로운 인생 현실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역사의 힘은 기본적으로 비극입니다. 허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역사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절대 긍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방식과 방향과 목적으로 가도록 놀라운 힘, 새로운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암울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새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에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당번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인생 틀, 생로병사의 인생 틀을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새로운 인생 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 틀, 그 인생 현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여기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본질적이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한 헌신과 여러분이 한 열심과 여러분이 한 희생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과 헌신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생 틀, 그 인생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인류 역사는 늘 죽음 앞에서 주눅들고 무력하며 다만 원망과 체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삼켰다는 것은 죽음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과정으로 사용하여 오늘을 부활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인류가 더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과 절인 성경은 죽음을 목전에 둔 60세가 넘은 늙고 병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황제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 미결수가 되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는 일에 시간과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에서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으므로 바울 사도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죽음이 끝입니다. 종결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삶도, 관계도, 사랑도, 꿈도, 성공도, 우리의 헌실도, 우리의 열심도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 그 단절의 담을 허시고 영생과 부활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이기의 담벼락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이기의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 죽음 같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진 현실에 대한 그 넘치는 약속을 지금 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베소 5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다. 네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잠자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들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의 생활 방식을 끝내라. 이제 살아있는 자의 생활 방식을 살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처한 현실에서, 그리고 네가 선 형편에서 오늘을 성도로 살아내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오늘 시간을 꽉꽉 채워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온종일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든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현실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현실은 다만 늙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현실은 바로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쓰거나 보복하거나 인상을 써 무서운 얼굴을 위해서 무언가를 간철시키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성도됨을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시간, 장소, 조건을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예수 안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밖에서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만 병들어가고 다만 늙어가고 마침내 죽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님을 자각하고 우리는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바로 일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현실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야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현실은 예수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성도님의 현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 현실이 아니라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줄 알았더니 또 이번 주도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선행과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꼭 그렇게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음성으로는 또 저녁 한 6시 정도에 제가 설교를 또 한 설교를 음성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 설교도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밖에 있는 현실인 다만 태어났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운명에서 그리고 그 현실에서 이제 벗어나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현실을 갖게 된 것을 믿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현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